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희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희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영혼들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며 그 땅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기까지 함께 기도해주는 제사장과 같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통과하기까지 기도를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김정희 집사님 세 번째 항암 어제 마지막 항암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쇼크나 다른 거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약의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목마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부르신 귀한 사명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그분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예수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여간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쓰는 서신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 참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은 뭐였냐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사도 바울을 향하여 굉장히 대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너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비록 지금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정말 자기 교만에 빠져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자각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이런 정말 그런 교회지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처럼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결단코 이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들을 섬길 때, 또 자녀들을 섬길 때,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지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섬기다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좀 말씀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잘 안 자라주고 잘 변화되지 않는 것들, 오히려 옛날처럼 그대로고 이런 우리 마음에 깊은 낙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잘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지만 죄의 나무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죄의 공급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열매들이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짠하고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끊어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몸에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던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너는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어떻게 네 삶은 이렇게 안 바뀌냐, 어떻게 넌 예수님 믿은 지 이만큼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사냐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학대하고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책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아직 죄의 흔적, 죄의 열매, 죄의 습관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죄에서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열매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시들시들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진 가지처럼 비록 아직 내 열매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여신 가운데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다. 너희가 죄를 짓던 그 습관들이 지금은 남아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끊어질 것이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에 함께 좀 동의하며 나가실까요?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학대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이 넘어질 때 자신을 절대 학대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지금 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열매가 시들어져 가는 것을, 내 가운데 힘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걸을 걷는 연습을 할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니 그것 하나 못 걷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들을 반복해야지 걷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 내 아빠 손잡고 한번 걸어보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엉망진창인 교회잖아요. 오직 했으면 고린디안이라는 이 고린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음란한이라는 단어로 남았겠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를 향한 무엇을 가지고 있죠? 자신을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이 교회를 지키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3절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런 구조로 헬라 성경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앞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 또 믿음의 또 한쪽에는 뭐라고 되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굳게 남자답게 강건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은 죄의 흔적과 습관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교회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서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 있죠.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넘어지지도 않는 게 정상이라면 왜 죄를 회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넘어질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걱정은 뭐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것을 다 이해하셨을까? 바르게 이해하셨고 적용하실까? 이런 거잖아요.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 그 중직 훈련을 요걸로 하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듣고 이제 길게 작성해서 A4 한 장 정도 작성해서 매주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이번 주 이제 어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려 있는데, 저희 이제 둘째 누나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나 읽어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누구는 이걸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저 사람은 안 보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어떤 고민을 하게 돼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여전히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 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된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난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이 잘 변하지 않지?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싫어지는 이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법을 이제 배우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구나.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걱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는 더 이상 내 가운데 죄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점점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을지라도 나무에 잘린 가지는 점점 시들시들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끊어진 우리는 이제 죄의 열매가 시들시들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 굳게 서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핍박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이 사람에게 뭐가 회복될까요? 사랑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집에 있는 국물김치 하나라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요즘 바빠서 밥은 못 해먹지, 국물김치 좀 담았는데 갈라 먹으려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큰 사랑 받고 나니까 나도 뭐라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강건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된 자지, 그리고 하나님 날 지키실 것이지, 믿음으로 강건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하나는요,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죄가 우리 가운데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이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 다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죄에 대해서 강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영혼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착하게 충성된 종아 고맙다, 그렇게 내 백성 내 자녀들 잘 섬겨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저 위쪽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밑에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아덴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도시는 고린도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에서의 첫 열매가 누구였냐면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엄청 잘 섬겼던 분인 것이. 정말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중에 혹시라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목회자로서 앞에 나서는 분들이 진짜 나도 저 앞에서 나서서 막 연설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 하면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섬겨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는 나쁜 사람들 생각하냐면 당연한 것으로 섬겨요. 저분은 저희 원래 저 해주시지 이렇게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그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냐 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분에게서 너무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섬깁니다. 아이들 빨래도 하고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우리 밥 해주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녀석은 진짜 못된 녀석이죠. 아주 어리기도 하지만 못된 녀석이죠. 가르쳐야 된다. 엄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는 무슨 대화입니까? 엄마 우리 밥 해준 사람 아니야? 이건 진짜 나쁜 말이고 어떤 말이 진짜 말입니까? 엄마 우리를 위하여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공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저를 해주셔서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정상적인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은혜를 받아서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고맙습니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이게 공동체에게 해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해가는 섬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맙게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전도사님이 물을 떠주시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떠주시는데 이게 저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려올 때 물을 한 잔 마실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에 서면 찬양 한 곡만 하면 목이 바짝 말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마실 때마다 이제 둔해질 수 있잖아요. 물 당연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딱 마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여기는 태도 그게 성숙한 태도라고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눈으로 교회를 주일날 한번 쑥 둘러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감사하라가 아니고 순종하라래요. 뭐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라고요? 어른들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권위자라는 것이. 앞에서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힘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그 필요를 보면서 저게 필요하네.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그거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거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고
또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면 주님 감사하다. 예수님의 몸을 내가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손에 못질하고 허리에 창자국 내면서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몸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상하게 한 그 예수님의 몸을 이제는 섬기게 해주셨으니, 그 은사 주셔서 그렇게 섬기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교회예요. 참 어른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고하며 그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순종하라. 그분들이야말로 참 어른들인 것이. 17절에 내가 스테바나와 브나도와 아가이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해주러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올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공동체에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스테바나가 성도들을 섬기는데,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깊이 신뢰하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보내는 사람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것이, 왜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뭘 부족했던 거죠? 소식이요.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는데 이들이 와서 내게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내가 기뻤다. 내가 너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진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엄청 공격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래도 너희 소식 너무 듣고 싶었다. 너무 듣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사도 바울의 소식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쾌속선을 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긴 여정을 걷기도 하고 뭐 말을 탔는지 뭘 타든지 타고 그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대신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생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식 듣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 해주기를 소망하냐면 귀하게 여겨줘라. 정말 이 사람들 알아줘야 된다. 이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줄 때 그게 진짜 성숙한 공동체라고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인정했습니까? 말 잘하고 논쟁에서 이기고 이런 사람들을, 와 똑똑하네, 와 지식을 가지고 있네, 와 이렇게 여겨줬잖아요. 당시에. 아니라고요. 말 잘하고 앞에서 나서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름 없이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 어른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안부 전하고 있는 것을 전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떨어져 있지만 뭐라고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이번에 말고 저번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과 북한 접경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목사님 지금 저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한족들, 중국의 주류가 되는 한족 청년들이 우리로 말하면 여름 수련회 같은 거,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우리는 뭐 아울리치를 필리핀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 한족들의 아울리치를 어디로 가냐면, 그들은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북한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북한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북한에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호텔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막 쌀 같은 것도 짊어지고 가서 밥 해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저한테 뭘 선물해 줬냐면 십자가 선물해 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딱 그냥 민자 십자가를.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간다고 얘기하냐면 순교의 마음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족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북한을 섬기기 위해서 그 청년들이 목숨을 내놓을 각오하면서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고 전 북한 사람들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본 적도 없지만 무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형제들 이렇게 안부하고 있는 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만 얼마나 인사하고 싶었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어떻게 문안한다고요? 간절히 문안한다. 이전에 사역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너희들 잘했지? 너희들 잘했지? 너희들 잘했지? 잘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야 돼 하면서 간절히 문안하고 있는 거지.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건 뭡니까?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처럼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그 노예 주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보를 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과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비록 너희가 교회 밖에서는 그를 노예로 만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로 만나야 된다고요? 형제로 만나야 된다. 형제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여러분 당시의 서신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글을 잘 쓰고 이런 게 아니라서 글을 잘 쓰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쓰는 사람이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대신 옆에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도 많이 있었냐면 위작이나 가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서신이라고 했지만 베드로의 서신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우리가 보통 뭐합니까? 사인하잖아요. 사인하듯이 맨 밑에 몇 줄은 사도 바울이 직접 씁니다. 사도 바울의 필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 맞네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쓴 겁니다. 요 뒷부분만, 문안 부분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라는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섬길 때 지치지 않으십니까? 보니까 저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지칩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몸이 약하기도 하고 이제 뭐 당뇨도 오고 이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빨래를 좀 개다 보면 금방 손이 많이가 아파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한참 하다가 어떨 때는 한마디 해요. 너희들 빨래 너희들이 좀 개라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가져가면 좋은데 이제 요즘은 시험 기간이기도 하니까 또 이제 또 아내가 혼자서 막 하죠. 우리 모두 다 우린 약해서 심지어 부모인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섬길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생각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러면서 주님, 내가 우리 아이들 잘 섬기는 좋은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쁘게 자랄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는 사랑과 섬김으로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절대 고린도 교회 1장에 나타나 있는 웅변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시간을 갈아놓고 자기의 육체를 갈아놓아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는 자기 자랑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그렇게 섬겨주는 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눈을 가진 그런 곳, 그리고 우리 지체들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은 공동체,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죄와 싸우되, 죄를 허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와 싸우되 사랑을 그 중심에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좀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들 다 통과하기까지 그 하나님 그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적 삶, 그 수고로운 삶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기도로 충만한 공동체, 섬김으로 충만한 공동체, 서로를 기억이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섬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섬김의 공동체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기까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필요한 곳을 향하여 흘러보내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를 흘러보내주는 기도의 공급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쁨으로 나의 기도를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눠주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나눠주는 섬김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 사랑이 일상이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기여기고 아껴주는 공동체, 소중히 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들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하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우리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까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까지 요단강 한 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다 지나가기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어른들이 많이 있는, 기도의 제사장들이 많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